아주 오래전 TV 방송에서 나온 내용인데 너무 강렬해가지고 지금까지도 많은 분들이 기억하고 계시는 퀴즈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나오셔서 묻고 또 설명해주고 대답하고 이렇게 하는 퀴즈 프로인데, 이제 할아버지께서 할머니에게 설명을 하는 거죠. 우리 둘 같은 사이를 어떤 사이라고 하느냐. 벌써 웃으시네요. 원래 정답은 뭐죠? 원래 정답은 천생연분. 천생연분이라는 사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할아버지께서는. 근데 할머니는 대답을 뭐라고 하시나요? 예, 왼수.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게 20년도 더 됐어요, 찾아보니까. 근데도 다 기억을 합니다, 우리가. 그러자 다급해지신 할아버지께서 다시 질문을 합니다. 아니, 설명을 합니다. 아니, 네 글자, 네 글자. 네 글자로 뭐라고 하냐고. 그러니까 할머니께서 뭐라고 대답하셔요? 예, 평생 왼수.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대부분 남편분들은 잘 공감을 못하시는 것 같아요, 이 이야기를. 왜 그렇게 얘기를 하냐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편이시고, 아내분들은 맞아 이렇게 공감을 표현을 하십니다. 부부 사이에만 이런 게 또 아니에요. 부모님들도 또 자식을 키우시다 보면은 이 말을 씁니다. 이것도 아빠보다는 엄마들이 좀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자식이 아니라 왼수다. 한 번씩 써보셨죠? 예,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원수를 사랑하라, 이런 제목이에요. 가족 초청 예배를 드리면서 가족들을 초청해 놓고 왼수 타령이냐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원수가 멀리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늘 가까이에 있더라고요. 원수가 아닌데 분명히 또 때로는 원수처럼 생각되어지는, 그러나 또 끝까지 사랑해야 하는 그런 대상이 우리 옆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라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오늘 읽으신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직접 원수를 사랑해야 하는 대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우리 다시 한번 진심으로 옆에 있는 가족분들을 향하여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예, 사랑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산상수훈, 산상설교 이렇게 불리는 아주 유명한 예수님의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이제 산상수훈이라는 뜻은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실 때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녀가지고 예수님이 산 쪽으로 이동을 하셨어요. 그래도 계속 따라오는 거죠, 사람들이. 그렇게 산에 올라가셔서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전해주신 말씀, 그 내용을 이렇게 성경에 기록해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전달이 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에요.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 이 말씀을 오늘 다 소개할 수는 없고요. 그래도 요약을 해서 이 전체 내용을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사랑하면서 살아라, 이겁니다.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쫙 가르쳐 주셨는데, 그것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은 사랑하면서 살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면서 살아야 하는 자들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할 것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 중에서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는 원수를 사랑하라, 이 말씀도 주시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라. 하나님께서 사랑하면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우리가 또 누구는 사랑하고 쟤는 내가 사랑할 자가 아니야, 쟤는 빼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라고 명령하셨으니 나는 쟤만 사랑하면서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할까 봐 콕 집어서 원수까지도 사랑해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는 우리는 이제 누구는 사랑하고 누구는 사랑하지 않고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모두를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두를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그래서 우리는 모두를 사랑하면서 이 세상에서 살아야 합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이 말씀 알고 계실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당연히 알고 계시고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분들도 분명히 들은 적이 있을 거예요. 이 말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말씀 들을 때마다 과연 원수를 사랑하는 것 내가 그것을 할 수 있나?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내가 그 말씀 순종할 수 있는 말씀인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것은 불가능한 말씀. 내 앞에 원수가 나타나면 나는 당연히 그를 미워하게 되지. 그를 어떻게 내가 사랑할 수 있나? 이것이 우리의 실제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이것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고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원수를 사랑하기 위하여 노력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포기하고 삽니다. 이미 우리 마음 가운데는 원수는 사랑할 수 없는 존재야 라고 결정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예수님께서 아무리 원수를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셔도 그 말씀을 중요한 말씀처럼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흘려듣습니다. 성경을 읽다가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이 읽어져도 이 말씀은 나하고 상관없는 말씀. 이 땅에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말씀. 그냥 지나쳐 버리면 되는 말씀으로 취급을 합니다. 아닙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이 말씀은 우리 마음에 분명히 새겨져 있어야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죽는 그 순간까지 원수를 사랑하며 살아가야 하는 그러한 우리입니다. 예수님 당시 사람들도 이것을 잘 몰랐습니다. 43절 말씀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 이것은 알고 있었어요. 이웃은 사랑해야지. 그러나 원수는 미워해야 한다. 이렇게 배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딱 들으면 어떻습니까? 당연한 말씀, 너무나 자연스러운 말씀. 특히 이 말씀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당연히 이렇게 할 수 있는 말씀. 그런데 이것을 배웠어요.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배웠어요. 누구한테 배웠느냐? 당시 종교 지도자들한테 배웠어요. 지금으로 생각하면은 그냥 목사 장로들한테 배운 거예요. 목사 장로들이 이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고 이웃은 사랑하고 원수를 만나면 미워했겠죠. 왜 그들은 그렇게 가르쳤고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살았나?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을 오해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원수는 사랑해야 되는 존재로 가르쳐 주셨는데 이것을 오해하고 잘못 알고 있었던 거예요. 실제로 구약 성경을 찾아보면 원수를 사랑하라는 표현은 없지만 원수는 갚으면 안 돼 이렇게 말씀을 하나님께서 해주셨거든요. 그런 말씀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원수는 미워해야 한다라고 가르쳤고 그렇게 생각했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사람들은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이렇게 해주시면 그것을 오해하여 받아들일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만 그랬던 것이 아니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요, 그것을 오해합니다. 어떻게 오해할까요? 내가 원하는 대로 오해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오해해. 원수는 갚지 말아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기억에 남지 않고 내 앞에 나타난 원수를 미워하고 싶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킵니다. 그리고는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원수는 미워해야 한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오해할 가능성이 있는 그런 말씀이 있기는 해요. 그걸 이용하는 거죠. 오해해서는 안 되는데 그걸 이용해서 오해하고 결과적으로는 원수를 미워합니다. 오늘은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오해하지 않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원수를 사랑하라는 이 명령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온전히 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이 오해를 했던 이유 한 가지만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할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옛날에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해야 하는 그러한 역사적 시기가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의 주인이 다른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땅으로 이사를 해가지고 그 땅에 정착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모든 족속을 멸절시켜라.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듣고는 저 가나안 땅에 사는 자들은 원수고 원수는 미워해야 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여기서부터 오해가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원수는 이스라엘 백성의 원수가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원수는 하나님의 원수였어요.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얼마나 죄를 많이 짓고 사는지 그 땅에 죄악이 가득한 세상이 됐어요. 그것을 더 이상 하나님께서 참지 못하시고 그 원수를 심판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사용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원수인 가나안 족속을 자신들의 원수라고 생각하고 그들을 미워해도 된다. 그리고 미워해야 한다라고 오해한 것입니다. 성경이 알려주는 원수의 의미 너무나도 잘못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원수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원수 같은 존재가 우리에게도 있습니까? 원수는 쳐부셔야 하는 존재일까요? 이것도 또 옛날 얘기죠. 옛날에는 우리나라에 분명한 원수가 있었습니다. 김일성, 공산당. 그래서 초등학생들도 벌써 김일성은 때려잡아야 될 존재로, 공산당은 무찔러야 할 존재로 배웠습니다. 분명한 원수였어요. 우리에게 원수는 그러한 존재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보통 그러죠. 똥이 더러워서 피한다고 가급적 멀리 두어야 할 존재, 마주치지 않게끔 해야 할 존재, 그러한 존재로 원수를 생각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오늘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끝까지 사랑해야 할 존재로 생각하십니까? 몇 번입니까? 우리가 3번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원수에 대한 의미를 오해하고 있는 거죠. 오늘 그것을 우리가 좀 확인을 해보려고 해요. 성경에서 원수라는 말이 가장 먼저 나오는 책을 찾아보면 창세기입니다. 성경의 첫 번째 책입니다. 창세기에서는 태초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고요, 영원하신 분이시고요, 거룩하신 분이시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는 있지만 그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온전히 알 수 없는 너무나도 크고 크신 분이십니다. 그 분이 이 세상을 만드셨어요. 그것도 너무나도 아름답게 만드셨습니다. 완전하신 하나님 기준으로도 보기에 너무 좋다라고 말씀할 정도로 그렇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셨어요. 지금과 같은 세상이 아닙니다. 지금은 완전히 망가진 세상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상을 망가뜨리게 되는 사건이 하나 나오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천사 중에 하나님을 반역한 천사가 있었습니다. 그 이름을 사탄이라고 불러요. 마귀라고 부르기도 해요. 그 사탄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아름다운 세상에 내려와서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유혹합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살고 있던 그들을 찾아가서 유혹을 합니다. 너희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그리고 그 유혹에 넘어간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습니다. 그 죄로 인하여 세상이 망가진 거예요. 지금과 같은 세상이 됐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셔서 그들을 바로 심판하십니다. 그때 등장하는 단어가 원수예요. 사탄, 그 마귀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원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을 반역한 사탄이 원수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죄를 범죄한 아담과 하와가 이제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습니다. 실제로 원수는 분명하게 확실하게 진멸되어야 할 존재로서의 원수는 우리의 원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원수. 모든 인류는 그래서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죠. 이 세상은 너무나도 비참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바로 죄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세상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다시 세상을 구원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로 계획하셨습니다. 그리고 첫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다시 그 구원의 약속을 해주십니다. 여자가 그 사탄과 원수가 될 것이다. 무슨 뜻입니까? 여자가 다시 하나님의 편이 되고 하나님과 원수인 저 사탄과 원수가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여자의 후손이 그 사탄의 후손과 원수가 될 것이다. 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원수입니다. 영원히 심판받아 마땅한 하나님의 원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용서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들을 구원하실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계획을 하나씩 이루셨습니다. 이제는 그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을 듣고 그 구원 계획을 믿고 그 구원의 역사를 따라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더 이상 하나님과 원수가 아닙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편에 선 자입니다. 사탄과 마귀의 원수가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진멸해야 할 대상으로 생각하는 존재는 하나님의 원수예요. 사탄입니다. 마귀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존재는 원수가 아닙니다. 우리가 사랑해야 할 대상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구원 계획을 세우셨느냐?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어떻게 극적인 반전을 이루고 하나님과 화평한 존재가 되었느냐? 그 방법이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유일한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의 죄를 그냥 없는 것처럼 하실 수는 없으십니다. 이 작은 인간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공의를 또 제대로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작은 죄, 큰 죄 생각하면서 어떨 때는 큰 죄로 생각하고 용서할 수가 없다 생각하고 어떨 때는 작은 죄로 생각하고 그냥 무시하고 덮고 지나갈 수 있는 그러한 존재이지만 하나님의 공의는 그러한 수준이 아닙니다. 아무리 작은 죄라 할지라도 절대로 용서하지 않으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죄의 값을 누군가는 치러야 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치를 수 있을까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죄값을 치를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방법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오늘 집사님께서도 기도를 해주셨는데 아무 죄 없으신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 공로를 의지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지도 못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아무리 이것을 알려줘도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십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자들은 그 성령님을 이 마음속에 모시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강권적으로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듣는 순간 그것을 믿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선물을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이제는 하나님의 편이 된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기쁜 소식이라고 합니다. 기쁜 소리, 복된 소리,
복음이라고 합니다. 세상에도 구원의 길을 제시하는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종교와 기독교는 분명히 다릅니다.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다른 모든 종교를 조사해 보십시오. 모든 종교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 너는 이런 것을 해야 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너는 반드시 이런 것들을 해야 해. 그래야 너는 구원을 받을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는 종교가 있다면 저에게 좀 알려주십시오. 전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선한 일을 해야 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공덕을 쌓아야 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법을 지켜야 해. 그래야 구원을 받을 수 있어. 하지만 그것을 하지 못하면 너는 벌을 받을 거야. 그것을 하지 못하면 너는 지옥에 갈 거야. 이 말은 구원은 너에게 달려있어 이 얘기입니다. 네가 할 수 있어야 구원 받을 수 있는 거야. 네가 하지 못하면 구원은 받지 못해. 그런데요. 이것을 잘 생각하셔야 되는데요. 이 땅의 사람들은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이것이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바고 우리가 실제로 들여다보면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공덕을 쌓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요? 선행을 해야 천국에 갈 수 있다고요?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적당히 선을 행하고 적당히 공덕을 쌓아서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신을 속이는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의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 자신을 믿어라. 믿을 건 너밖에 없어. 멋진 말이죠. 그럴듯하게 들립니다. 혹시나 자신만 믿고 살고 계시는 분이 계실까요? 믿을 건 나밖에 없지. 나만 믿고 살아야지. 스스로를 구원할 수는 없습니다. 분명한 사실이 있지 않습니까? 죽음에서 자신을 구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죽음이 바로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당하게 된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기독교도 똑같지 않느냐? 기독교도 똑같지 않느냐? 우리가 뭔가를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 아니냐? 오늘도 이야기하고 있지 않느냐? 원수를 사랑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아니냐? 원수를 사랑해야만 네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아니냐? 아닙니다. 이 시대의 교회가 이것을 헷갈리게 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기는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그 종교 지도자들이 잘못 알고 잘못 가르치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 생각하고 잘못 살았던 것처럼 이 시대 교회들도 그것을 오해하고 있는 경우가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45절 말씀 읽어볼게요.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런 말씀 때문에 오해하는 거예요.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아들이 되리니. 말씀을 이렇게 부분적으로 보면 우리는 오해할 가능성이 있지만 성경 전체를 통하여 보면 이 말씀의 의미는 그렇게 오해하면 안 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말씀은 절대 조건이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을 조건으로 내세우면 우리 가운데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것은 100% 은혜입니다.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을 알려주시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 구원의 역사를 모두 다 이루시는 것, 그리고 그 역사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 그것을 믿게 하시는 것까지 100%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듣고 알고 믿고 그저 기뻐하고 그저 누리며 되는 것입니다. 감사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원수를 사랑하라. 이 말씀 우리가 순종할 수 있습니까? 절대 순종할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을 순종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이유,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원수를 사랑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 바로 원수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을 때 예수님 역시 하나님 편에 계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와 원수입니다. 그런 원수인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값을 치러 주셨을 뿐만 아니라 원수를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순종의 공로를 온전히 우리의 공로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더 이상 죄인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이제 의인입니다. 내가 원수를 사랑했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나도 원수를 사랑한 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더 이상 오해하지 마십시오. 기독교는요, 우리가 무언가를 해내야 구원받을 수 있는 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일, 그리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것을 우리가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십니다. 원수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찬양을 할 때도 기도를 할 때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생각하고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생각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도저히 부를 수가 없는 자들입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갑자기 어떤 한 나라의 임금이 길에서 빌어먹던 거지를 불러가지고 너는 지금부터 내 아들이다 라고 이야기해주고 날 아버지라고 불러봐라. 이런 상황인 거예요. 아니죠. 그거보다 더한 상황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크신 은혜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제 이 기쁜 소식, 이 복음을 들은 자들, 이것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어떻게 되느냐? 실제로 도저히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었던 자였는데 진짜로 실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점점 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됩니다. 그것도 역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이루시는 것입니다. 다시 태어났습니다. 우리는 다시 태어난 자들입니다. 갓난아기가 태어난 것 정확한 표현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제는 과거에 자기 스스로 생각해서 자기가 좋아 보였던 것, 자기가 원했던 것, 그것을 선택하며 살아갔던 자들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서 이제는 하나씩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가고서 그 뜻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원수를 미워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원수를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원수를 사랑하는 자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주신 말씀의 의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증거를 드러내게 됩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이 말씀에 우리는 기꺼이 순종해야 합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들입니다. 오늘도 우리 어린 아이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아기를 키워보신 분들은 다 경험하셨죠? 아이들이 점점 자라가면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 질문을 합니다. 질문을. 엄마, 이게 뭐야? 이게 뭐야라는 말을 가장 먼저 배우는 말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이게 뭐야? 그러면 이제 엄마가 대답을 해주니까 아빠, 이게 뭐야? 질문을 열심히 하는 친구들은 하루 종일 묻습니다. 하루 종일 가르치면서 이게 뭐야? 이게 뭐야? 그러면서 아이들이 잘하는 거죠. 엄마가 가르쳐 주는 대로, 아빠가 가르쳐 주는 대로 아이들은 듣고 배웁니다. 점점 더 엄마, 아빠처럼 생각합니다. 제가 학교를 하면서
많은 아이들을 만나는데요. 아이들을 만나면 부모님이 보입니다. 생각하는 방식, 말하는 습관, 얼마나 부모를 닮아 있는지 모릅니다. 압니다. 우리는 아이들이 그렇게 잘하는 것을 압니다. 이제는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게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게 뭡니까? 이 질문을 계속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칫 이 복음을 오해해서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고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을 갑니다 하고서는 갓난아기로 평생 살다가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그의 믿음은 참된 믿음인지 아닌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믿음은 그런 것이 아니거든요. 오직 100%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이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바로 옆에 사형수, 강도도 그렇게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가 구원을 위하여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신다는 그 사실, 믿은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복음을 또 오해합니다. 어떻게 오해해요? 내가 죽기 전에 예수님 믿는다고 하고서 죽으면 되겠구나. 인간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인간은. 원래가 그렇게 기본적으로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타락한 증거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알까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어떤 분이신지를 조금이라도 생각해 봤을까요? 절대로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정말 눈꼽만큼이라도 알까요? 전혀 모릅니다. 그 기쁜 소식을 듣고도 그러면 나는 죽기 전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죽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 기쁜 소식을 조롱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믿는 자들은요, 이제 막 태어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신 그 하나님을 알아보고 하나님 아버지,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질문하고 배워야 하는 자들입니다. 점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을 알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렇게 자라가는 자들입니다. 그렇게 점점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들입니다. 그것이 바로 참된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자들의 증거입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되죠.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모를 때는 제 마음대로, 제 생각대로 살았습니다. 그것이 이게 몸에 완전히 배가지고 그것이 잘 떨쳐지지도 않아요. 잘 바뀌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하나씩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하나씩 바꿀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를 도우십니다. 원수를 사랑할 때까지. 이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오늘 가족들의 초대를 받고 우리 교회를 찾아주신 우리 아버님, 어머님, 그리고 우리 형제 자매님들, 하나님이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십니다. 오늘 우리 가족들을 초대한 우리 언약나무 식구들은 그 사랑을 먼저 알게 된 자들이에요.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귀한지. 그리고 그 사랑을 지금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도 알았으면 좋겠다. 정말 이 사랑 안에서 그 사랑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우리 가족들이 됐으면 좋겠다. 그것이 가장 큰 소원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언약나무교회 식구들이 가장 큰 소원으로 마음에 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모르겠지만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는지 몰라요. 우리 가족분들을 위해서.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리게 된 것도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신 것이라고 믿습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셨고 이 시간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오늘 들은 이 기쁜 소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시는 이 사실, 이 시간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오셔서 이것을 믿을 수 있게끔 우리를 도우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감동 주실 때 거부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관심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이 정말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고 싶어 하십시오. 우리 가족들은 언제나 준비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가족들에게 묻고 확인해 보십시오. 오늘 짧은 시간에 그 전부를 말씀드릴 수는 없었습니다. 계속 질문하시고 우리 가족들이 알려주시는 대로 하나님을 알아가십시오.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분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두 팔 벌려 맞이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이 모든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함께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정말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이 땅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영원하신 복락을 함께 누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